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네, 11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좀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팔방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있는 단풍이랑 은행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보며 이렇게 지으신 주님의 세계를 보여주심에 감사함을 느꼈던 한 주였어요. 그가 지으신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에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에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에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 번 더 주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함께 즐기시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참고만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가나 나는 나는 나의 상급이요 난 일어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가나 나는 나는 나의 상급이요 난 일어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대표 기도자 나오기 전까지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이신 나의 예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과 나눈 깊은 교제를 공동체에게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이 드는 친구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여러분들도 읽어본 사람도 있겠고 읽어보지 않고 듣기만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미혹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요한계시록 읽고 위로를 받아서 신앙생활로 더욱 전진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행보가 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비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환상적인 것들, 또한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보다 오히려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신비한 책으로 보지 않고 위로의 책으로 봐서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소망을 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경주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또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동의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행하게 하죠. 동행하게 하는데 끝까지 경주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것을 돕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같이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주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고 달려가게 하게 도와줬던 소망의 책,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 여러분과 그 요한계시록의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뭉뚱거리고 스스로 해석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그려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이 이런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밝히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연말에 11월, 12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서 경주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소아시아가 지금은 터키 지방에 있죠. 터키 7교회를 우리가 요한계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영과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게 나오죠. 7이라고 해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거느시는 예수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로 모이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소망이 되고 위로가 주기 위해서 청년부가 모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점검을 해야 되냐면, 나의 관심사가 예수님인가? 나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그 은혜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를 매주 점검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의 관심사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고백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것을 점검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사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둑처럼 찾아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으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읽으면 내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더욱 살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또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즉시 나에게 이로운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더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더욱더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빼버리고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안정감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 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이 교회, 7교회 중에 4대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천의 요새가 바로 4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겠습니까? 편안함과 안전함과 염려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외세 침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감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유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나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AD 17년도에 이곳에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지진이 났는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4대 지역과 필라델피 지역을 복원하는데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친황제 정책을 환영했던 도시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에 교인이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많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처럼 보였던 교회가 4대 교회죠.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4대 교회를 진단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위 여부는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보로 여기지 않고 진리를 여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행위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의 행위를 아신다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함께 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은 행위고, 행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알지 않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행위 안에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믿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많이 쌓일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생명력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매주 듣는 말씀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은 증발되어 버리는 걸까요?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아는 말씀이라서?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쓰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토록 빨리 증발되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지식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냥 증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문득 떠오르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그 말씀을 씨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여기고 있으면 지식으로 끝나게 버리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흔적으로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면 4대 교회가 그랬어요. 4대 교회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함께 많이 모였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 고백 뒤에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믿음도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 행위가 너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반응하는 행위들이 있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씨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나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가면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오늘 할 의무를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찝찝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안정감이 들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의존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이전하는 거죠. 그게 종교성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무엇이 많았다는 겁니까? 종교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듣는 건 잘하는데 듣고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그분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씨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한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처럼 여길 수 있는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았다 이름을 가진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해, 프로그램이 참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사대교회였다는 거죠. 겉으로는 부흥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실상으로 나가오게 되면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씨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대교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역과 프로그램 많지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교회, 예배가 많지만 극히 형식적인 교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는 교회,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적 함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알려진 것만큼의 삶의 열매가 없는 교회, 어떤 걸 생각하게 할까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교회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큰 교회 많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가 특별한 게 있구나. 여러분, 큰 교회를 간다고 은혜가 더 많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교회라도 나의 관심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씨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경주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가 큰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교회가 크고 부유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은혜도 많은 거야 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잎이 무성하여서 멀리서 볼 때는 좋은 교회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니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영성을 이야기하고 주님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열매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교회냐? 사대교회였다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평가할 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은밀한 행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을 살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관계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했다고 하는 이 명분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내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의무와 그다음에 공로의식으로. 근데 그 안에 위선과 그 안에 자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존재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기를 힘쓰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옳게 보고 좋은 사람으로 여기기 위해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내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과 율법이 있도다. 이게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평가였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이고, 그게 바로 나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의 동기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는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을 속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속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 마음에는 주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은 나 하나님을 속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기를 잘하면 벌써 그 안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에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죄에 가까이 있으면 그 자체가 누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누구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겉만 멋쩍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비밀로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하더라도 그게 끝까지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가더라도 그 비밀은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의 품속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을 지울 수 있습니까? 없죠. 생각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해석이 달라질 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포장해서 숨기려고 하고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잘못된 마음들을, 또한 내가 계속 죄책감이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현상들이 많죠.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많은 죄를 짓고 이 죄를 지어서 번 돈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야 내가 그동안 했던 이 죄책감들을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은혜를 바라는 겁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는 겁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는 거죠.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진짜 평가라고 착각해요. 내가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나를 좋게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대교회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해. 근데 그 칭송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칭송하실 거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나 나는 너의 평가를 볼 때 죽은 자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대교를 향한 평가였어요. 근데 사대교 평가할 때 너희는 이래 정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죽었다 하는 자로다. 이 말에는 막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죽었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빨리 살려야 돼. 간절한 마음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에 빠졌어요. 근데 가까스로 건져냈어. 숨을 쓰지 않아. 그래서 이 안타까움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그걸 살려나가고 조치를 취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교회가 사대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은 사랑에서 나온 책망입니까? 아니면 정죄에서 나오는 책망입니까? 사랑에서 나온 책망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나라. 지속적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라. 아니라면서 깨어나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의 종교성에서 깨어나라. 너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던 이 과정에서 깨어나라. 주님을 다시 믿으려고 깨어나라. 하나님 바라보고 깨어나라. 예배인지 신앙인지, 정말 종교인지 신앙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안일함에 빠져 있고 과신의 잠을 자고 있는 사대교를 향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깨어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읽어야 되냐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인공호흡을 살려가. 애쓰고 있는 거야. 그 주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제발 깨어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으로 듣는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탬버린을 가지고 북을 막 쳤어요. 탬버린을.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예배당은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계속해서 쳤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감정에 복받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정말 참된 선지자로 여겼을까요? 미친 사람으로 여겼어요. 질질 끌려갔어요.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입니까? 아니죠. 주님을 관심이 주님이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탄식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수고 많이 했다. 그게 주님의 평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속마음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 실패했다고 자살했을 때 아니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걸어온 것 자체가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정죄적인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는 안타까운 평가이고 하나님의 평가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이렌과 같은 평가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사대교회 아니에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사람의 평가에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평가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교회, 서로 위로해 주기 바쁜 교회, 주님으로 충분합니다고 고백할 수 없는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사람들로 평가를 받아서 기쁜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흐려질까요? 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은혜 받은 기쁨이 그렇게 쉽게 사라져 버릴까요? 세상에 대한 죄가 여러분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돌리면 돌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흐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일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를 처방전을 준 겁니다. 너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너가 들었던 복음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은혜를 처음 받았다고 했니? 내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갔다고 그때 처음 은혜를 받았니? 그때 그 감정이 어땠니? 그때 너는 무엇을 감사했니? 그냥 너희가 이런 감정을 주신 그 감정에 기뻐했니? 아니면 그 감정 뒤에 이 감정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니? 점검해봐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여러분의 관심사가 주님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때의 감정을 원하지 그때의 그 감정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일함에 빠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롭게 들어야 될 복음은 없습니다.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이 복음의 이 진리들을 더 깊이 깨닫지 않냐면 우리는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람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향하여 제발 깨어나라, 지속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향한 사랑의 고백이 지금 드러납니까? 여러분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관심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데 복음을 찾지 않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럼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근데 목마르다고 얘기해. 목마르면 반드시 찾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찾지는 않고 목마릅니다. 나 영적으로 지금 갈급합니다라고 얘기해. 진짜 갈급함일까요? 거짓 갈급함일까요? 거짓 갈급함이에요. 이거는 또다시 나에게 안정감을 위한 갈급함이에요. 주님 그분 자체로 오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갈급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청년회 때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데 열심을 다하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 들었던 이 복음을 다시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지 마, 말씀으로 믿는 것이 어리석은 거야, 거리끼는 거야.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왜 여러분 부끄러워지죠? 왜 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게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는 것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하지도 않고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스스로 내가 믿는 진리를 어리석게 생각하지, 스스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말씀을 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청년 공동체의 목표가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적용해보고 더입해보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목표라고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과 회개를 함께 나눴어요. 다시 볼까요? 말씀 띄워보십시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1절 말씀 보세요. 1절 보십시오. 1절, 3절, 5절까지 갈 것 같은데. 자, 시작.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지키란 말이 순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순종을 먼저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봐.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게 다시 돌이키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래 내가 주님의 영적으로 나태해졌지.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어때 하나님을 기뻐했는지를 돌이켜보고 기억해내고 다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회개를 보시고 순종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뭡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기 때문에 입술로만 회개하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맞아, 내가 어두워져 있지, 내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지. 다시 말씀을 피자.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때는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받았는가, 그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썼던 일기장을 보던가 아니면 다이어리를 살펴보면서 그때 적어놨던 것들을 읽어봄으로 말미암아 마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이때보다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부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아신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신다고 생각할 때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지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아셔야 돼요? 알지 못하셔야 돼요? 아셔야 되죠. 그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불편함이 됩니까? 소망이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죄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끊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장애물이 많이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이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죄 가운데 있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게 돌이킴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회개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다. 이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여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불편함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소망이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갈급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어하고, 나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감추려 해요.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불만이 쌓여요. 하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안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가는 온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릅니다. 인간의 평가는 편파적이고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공의와 사랑에 입각한 평가예요. 인간의 평가는 언제나 계산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야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묶여있는 존재가 되지 않기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외고집이 되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워지지 않아요. 저 사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다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넉넉히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안일함은 여러분들을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모임이 정하십시오. 우리 가족 모임은 일상생활, 사소한 이야기, 오징어 게임 이야기,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런 거 얘기해도 좋아.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느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게 가족 모임이죠. 내가 지난주에 게임을 했는데 비트코인 엄청 많이 주식 올랐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주식 떨어졌는데 내 마음이 은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걸 알게 됐다. 그런 얘기 하십시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생각해 보면서 가족 모임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그 가족 모임을 속에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이야기 들을 때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족 모임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려고 모이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것들 끝까지 새롭게 하려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모임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됩니다. 똑같네. 예수 믿어도 똑같네. 예수 믿어도 나누는 게 똑같네. 똑같아요?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사귐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다 하나 아니란 신앙생활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쓰러지고 말죠. 비전과 도전이 없는 공동체는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전이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원하는 것.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제 프로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경주예요, 경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불편한 말씀이 아닌 위로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느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소경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물에서 건졌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을 향해서 깨어있어라, 깨어나라, 제발 깨어나라 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 내가 언제 어떻게 떨어진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어떤지를 생각해보고, 나의 유일한 관심이 예수님인가, 나의 관심사가 주님인가, 나의 자랑이 주님인가를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구속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지켜 회개하는 나는 곳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대교회가 살아있다 하나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남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심인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여정을 주님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에 대한 주신 말씀을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주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사대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었다 하나 살아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가 되기 싫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옵시고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연약함을 얘기했을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어 서로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 마음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께 구원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보이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니, 나의 아픔은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니 나의 아픔은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겸손히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구속하심이 없으면 언제나 사대교회처럼 안일한 마음으로 영적인 낙태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기에 겸손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마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동력을 사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설교로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에도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좋았다 하나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지 않냐면 우리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듣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경주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연약한 공동체에게 서로 손을 잡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애쓰고 힘쓰는 저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져 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약할 때마다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연약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대물림이 우리 청년들 공동체에 있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이들의 하나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 걸까? 씨름하게 하시고 물어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해석해가는 인생의 신앙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할게요. 와. 그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부만으로 이렇게 교회당이 거의 꽉 찬? 그렇다고 치고, 네네,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희 광고하기 앞서서 먼저 저번 주에 진행했던 기수 소개 한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43기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요? 43기 박수로 맞아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43기, 자기가 43기다 하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네. 네네. 혹시 마이크 하나 줄 수 있나요? 네, 죄송한데 가운데로 이렇게 계속 들어와 주세요. 네네. 네네. 네. 2번 마이크 켜달라고 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모 의진 양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갈게요. 네.
43기 다 나와주세요. 네네. 죄송한데 지금 안 나오시면 2주 동안 계속 나오셔야 돼서 한 번에 부를 때 나오세요. 네네. 그러면 맨 끝이니까 혜인이부터. 네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43기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 말해주세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43기 변다은이라고 하고요. 좋아하는 것은 마블 영화 좋아하는데 이터널스 재밌어요. 혹시 배급사 따님 아니죠? 아,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 43기 오이진이고요. 좋아하는 거는 자는 거 좋아해요. 자는 거.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3기 조은이고 커피 좋아해요. 저는 43기 이은영이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둘이 먹방 네 한번 네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43기 양하영이고 저는 헬스장 다니는 거 좋아해요. 저는 43기 문서영이고 좋아하는 건 넷플릭스 보는 거. 안녕하세요. 엄마야. 43기 박채연이고요. 영동교회 사랑합니다. 어머 박수 주세요, 여러분. 이제 부담감 안녕하세요. 심하죠. 네네. 저는 43기 황지한이고요. 좋아하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안 돼요. 하나는 꼭 말해야 돼가지고 네네 부탁드릴게요. 좋아하는 거 한 번 장르로 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얼굴 기억해 주시고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기수만 더 해볼게요. 41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41기. 42기요? 저희 이번에 홀수로 한번 가볼게요. 41기 나와주세요. 숨지 마세요. 죄송한데 다 보여요. 네. 나오세요. 너무 좋다. 네.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들어와 주시고요. 너무 많다. 41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마이크를 누가 가지고 있죠? 네네. 2번 마이크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41기 홍승희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41기 김수빈입니다. 저는 찬양팀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누가 죄송해요. 43기죠? 누가 43기죠? 죄송합니다. 41기 김현지고요. 저는 NCT 드림이랑 해리 스타일스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박주혜라고 하고요. 저는 유치부 좋아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41기 최유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넷플릭스 좋아합니다. 자꾸 목사님 잠깐만 끊고 갈게요. 목사님 자꾸 앞에서 자기 좋아라고 강요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계속 안 됩니다. 네, 해주세요, 수연이. 저 41기 박수연이고 저 이지열 목사님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41기 최주원이고요. 저는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요새 제 자리가 조금 위태로운 것 같아서 열심히 더 먹어보려고 합니다. 41기 정다운이고 목사님 물론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1기 박혜리고요. 저는 K-팝과 더보이즈를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신민주고요. 저는
저도 K-팝 좋아하고요. 전 데이식스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41기 옥영채고요. 좋아하는 건 운동이랑 샤브샤브 좋아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김민주고 저도 뭐 영화 같은 거 좋아하고 영화 같은 거요? 그리고 저희 가족 좋아합니다. 죄송한데 박정준 가족장님 앉아주시고요. 네네. 벌떡 일어나셨는데 저희 43일기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풍성합니다.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주는 한 팀만 더 소개할게요. 38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뭐 액 하지 마시고 빨리 38기 나와주세요. 2층에 박예담 씨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지금 나올 때까지 광고 못 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지금. 네, 허은 조교님이랑 박하연 조교님이랑 이경동 오빠 나와주시고요. 저 두 분은 안 시켜도 알아서 나오는 게 박수 한번 주세요. 죄송한데 빨리 나와주세요. 아까 제가 경동 오빠 봤거든요. 어디 있죠? 터벅. 이경동 형제님 안 오셨나요? 네, 봤는데 아까. 네, 그러면은 의준 오빠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38기 정의준이고요. 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38기가 많다는 거에 굉장히 안도를 느끼고요. 저는 목사님 좋아하고 목사님도 저를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기 예담 선배님이랑 찬송 선배님 빨리 나와주세요. 이제 빨리 레오니한테 맡기고 그냥 내려와 주세요. 빨리. 인범 오빠도 내려와 주세요. 저 죄송한데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말했는데 안 내려면 3주 내내 시킬 거예요. 기수들이랑 붙여서 빨리 내려오세요.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옆으로 당겨주세요. 현우 오빠 지금 너무 당황했죠? 자기 차례 때 끊겨가지고 좀만 참아주세요. 인범 오빠 어딨죠? 낯을 많이 가리는 친구네요. 네, 해주세요. 네, 저는 38기 나연호고요. 기다리는 거 좋아합니다. 나 뭐죠? 짝사랑 전문가. 네, 38기 박하연이고요. 저는 필름 카메라 찍는 거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38기 이혜정이고 저는 뭐 좋아할까요? 저는 저희 가족장님 사랑합니다. 네, 저는 38기 허은이고요. 저는 우리 해리 가족 사랑합니다. 이분은 꼭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위를 확 끌고 시작하시거든요. 네네, 시작해주세요. 네, 저는 38기 박예담이고요. 저는 얼굴이 머리 색깔이 됐어요. 저는 청년 일부 좋아하고요. 네? 죄송한데 저희도 들릴 수 있게 좀 말해주세요. 궁금해. 네. 저는 네 하나님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기 황찬송입니다. 저는 저희 세형 가족이랑 남학사 좋아하고요. 저희 특별히 2층에 있는 이인범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안 내려오냐? 네, 저희 가장 선배 기수인 28기라고 할 뻔, 죄송합니다. 38기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면서 인사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3층, 2층 계신 38기 이인범 씨는 3주 내내 앞에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얼굴 보니까 좋죠?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한 명 왔나?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시작할게요. 이제 네, 청년 일부 11월 첫째 주 광고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광고가 많기 때문에 귀는 활짝 열어주시고 눈도 활짝 열어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요. 가족 모임 하시고 귀여운 인증샷 꼭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6층 사용 가능하시고요. 6층에 2팀인가 3팀 들어갈 수 있고 지하 1층 사용 가능하시고 마당에 화장실 말고 반대편 그 옛날 주방 자리 있잖아요. 거기 다목적 홀에도 2팀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6층, 5층, 지하 1층 다목적 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배정을 해드리려 했는데 난 지하 싫은데 또 지하야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선착순입니다. 달려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광고 할게요. 여러분 11월 13일 토요일은 무슨 날이죠? 맞습니다. 바자회 하는 날인데 이날 저희가 이렇게 다 모이셔서 여기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송출이 1분 정도 늦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가 경매가 끝나면 거긴 자기 문자 넣었는데 이미 팔렸대.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시면은 여기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본당에 50%까지는 수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라인업으로 올라온 게 닌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그 스타벅스 그거 있잖아요. 텀블러 아니에요. 그 쿨러 엄청 큰 거. 네, 그거랑 코트, 가방. 그거 말고 또 여러 개 또 그 누가 자기 쓰던 대만에서 사온 그 엄청 좋은 담요라고 5만 원에 내놨는데 주변에 원성을 듣고 5천 원으로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단짝 친구인 문모 경록군이 산다고 내놓기만 하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박수 쳐주시면 되고 바자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후원도 계좌 밑에 띄워놓을 거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우리 이제 에라넌과 선덕원의 사람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의 손길 기다리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할게요. 55분에 출석 체크하고 뭐 안 해도 되긴 한데 그냥 하면 재밌으니까 출석 체크하고 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부 총회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죠? 1년 전에 했던 거. 네, 매년 진행하는 거고 매년 11월 셋째 주 일요일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과반수, 청년 일부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주어야 총회가 개최될 수 있어요. 근데 저 그날 바빠요. 근데 바쁘실 수 있는데 진짜 꼭 와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총회가 진짜 중요한 자리인 게 다음 연도를 섬겨줄 대표진들과 가족장들을 소개하고 이제 찬반 투표를 하는 그런 자리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와주셔야 이 총회가 무사히 개최가 되고 내년을 이끌어갈 이제 대표진들이 뽑히고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구 대표진과 신 대표진이 교체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3시부터 4시까지 3시에서 4시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가족 모임은 그날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끼리 아우팅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만 알고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손 반짝반짝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